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입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 현장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영상을 안 보시고 함께 오프라인에서 예배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날씨가 추워진 것을 보니까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격려와 응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례받은 친구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때는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세례를 받은 모든 친구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찬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학습 입교자를 안내합니다. 학습 교육을 현재 받고 있는 김용휘 학생 그리고 입교 교육을 받고 있는 홍하연 학생 우리 두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육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교 교육을 마친 후에는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에베소 지역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대건물이 2개나 있었는데 하나가 대극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데미의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이교 사상과 황제 숭배로 인해 이교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러한 이교적인 부분이나 황제 숭배를 결코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상당한 핍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의 형식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을 향한 경고 혹은 책망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1절부터 7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가장 먼저 소개가 등장하겠죠. 이 메시지를 받은 대상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교회의 대표격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또 발신자는 7벼를 붙잡고 계신 분이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한 편지의 구조와 같이 이 소개가 끝나면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행위를 잘 지키고 가지고 있었는데 2절 상반부를 제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내가 너의 행위, 곧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행한 수고와 인내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피를 흘리며 쓰러질 지경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어서 이런 수고와 더불어 나타나는 개념으로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인내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하반절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그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멤버십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성숙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즉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는데요. 제가 꿈꾸는 교회에 매우 가깝다고 좀 생각이 됐어요. 이어지는 3절도 칭찬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이유는 대학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거나 이 돈을 벌거나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든 수고의 핵심은요,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그들의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교회에 흠잡을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금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5절을 통해서 이들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이 촛대 뭘까요?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촛대는 불을 밝혀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에 적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옮긴다는 의미는 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거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도 5절의 말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절에 바로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이것을 줄여서 첫사랑이라고도 하죠. 네, 문득 이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이.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첫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감정적인 영역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첫사랑이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감정적인 영역을 지금 이 성경이 의미하고 있을까요? 근데 일단 느낌적으로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문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5절 상반절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조금 비밀이 풀리는 것도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첫사랑은 처음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조금 이상합니다. 이미 2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행위를 가지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의 행위, 곧 수고와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지적을 받고 있고요. 더 심각하게는 그 행위로 인해서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잘 행했던 행함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곧 그들의 행위 자체는 처음과 나중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들의 행위의 중심에 흐르고 있었던 동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교회의 행위의 중심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은 가졌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은 공허하고 비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지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이 생겨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사랑이 노력으로 되는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렸는데 이것을 회개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런 질문이 좀 생겨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채 이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결코 폭력적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으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방식으로는요, 절대 사랑이 샘솟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 십자가로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결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의 말씀 이어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곳에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서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친다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만 해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품고 우리의 처음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 우리 복음 앞에 섭시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만일 우리가 식어버린 마음으로 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또 주님의 복음이 어떤 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의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드 코로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1세기 교회에는 코로나의 어떤 사태는 없었겠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일상이 조금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쓸모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돌아오는 한 주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능도 있고요.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엄.